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살아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신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때 다음 공동체를 또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꿈트리부터 하시청의 모든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심으로 오직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깃들 곳을 마련하여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찢긴 심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심령들에게 다시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그 가정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가련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전에 나와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던 주님, 이제는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이 참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를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먼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먼 재단에서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치료하시고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코로나를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
인도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이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시고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사랑한다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참 소망 되신 기쁨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만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없는 것 같게 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는 건강이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다시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다시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날 아버지 영광이 전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성령의 임재와 또 말씀의 감동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소망의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발 딛는 곳마다 경향하는 삶의 현장마다 주의 능력과 풍성함이 나타나 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주의 동역자들이 될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힘과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네,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비천함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값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요,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살아갑시다. 네, 아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엄밀히 말하면 다다음 주부터 추석 명절인데요. 연휴로 따지면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명절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로비에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으니 기도하러 나오실 때 필요하신 숫자만큼 가져가시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가는 그 교회 소식을 보시면 그 하단에 목회 편지란을 또 클릭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예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배 출석 인원 제한 20%라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26일 주일부터는 아마도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백신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수 제한에서 숫자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우리 교회도 아마 50-60% 이상이 백신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과 같이 마스크 쓰고 또 거리 제한 두기 하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빨리 여러분 이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은혜도 있지만 그래도 찬양의 기쁨이라든가 현장에 주는 감동은 좀 덜하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그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직도 영 어색하고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화장실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스크린 봐주시면 전체 그 담당을 우리 권남현 성도님이 맡아주셨고요. 물론 구석구석 우리 권지혁 장로님의 손길이 다 닿았겠죠. 그래서 예배 재개되면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 빨리 교회 오고 싶어 하시라고 이렇게 사진으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화장실 예쁘기로는 전국 그 교회 랭킹 안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은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후에 이래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내친김에 그 교회의 수장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다가 명절 곧 무교절이 끝나면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를 죽여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백성들 앞에 확실히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처형하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갔죠. 그래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사라졌음을 깨달은 후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헤롯은 베드로를 샅샅이 찾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기에 책임 추궁을 위해서 감옥을 맡은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했죠.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헤롯은 잠시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갑자기 가이사랴의 왕궁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밝혀주고 있는데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헤롯은 그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갔던 것입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이었던 것인 만큼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 참석하는 것은 분봉왕의 당연한 또 그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지중해 북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은 무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양식은 다른 곳에서 이게 수입해서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인근 특히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헤롯이 그 지방에 대한 식량 공급을 갑자기 중단해 버려요. 하루아침에 식량난의 위기에 봉착한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헤롯 왕국의 내실 집사였던 블라스도를 이제 매수해서 헤롯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제 갖은 노력을 씁니다. 그 와중에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왔고, 가이사랴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그 정보가 이제 전해지게 되죠.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어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헤롯에게 열광적으로 환호와 지지를 또 찬사를 보내죠. 그들은 헤롯을 향해서 야, 우리가 지금 듣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들어와 시돈에서 몰려온 박수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와 찬사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리가 없고, 어쨌든 헤롯의 기분을 좋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헤롯은 자신을 신 곧 하나님이라 칭송하는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당연한 듯 즐기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마치 자신이 줄인 자에게 긍휼과 자비로 양식을 베푸는 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영원 불멸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치자 그는 곧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벌레가 어떤 종류의 벌레인지 또 그의 죽음의 의학적인 그 병명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중 하나는 이 벌레는 요즘 용어로 이제 세균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헤롯은 급성 세균 감염으로 죽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미 언급한 당시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날 헤롯은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있었는데 떠오르는 햇볕을 아침 햇볕을 받아서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서 무대에 조명이 붙이면 막 반짝반짝 빛나듯이 그렇게 헤롯을 돋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칭송을 즐기면서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왕궁으로 옮겼지만 고통 속에 사경을 헤매던 헤롯은 이 불과 닷새 만에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말았는데 그의 나이 54세, 통치 7년 차, 그리고 AD 44년 가을이었다고 그 당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 착각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헤롯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박해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선지자 및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왕들은,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구약의 아합 왕은 죽어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헤롯 대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에서 요절하고 말았는데 그의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가담한 헤롯 안티파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고울이라는 곳으로 추방을 당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한 후에 가이사랴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박해에 앞장선 로마의 황제 네로는 자살해 죽었고요. 도미티안, 데시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또 갈레리우스 등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로마의 거의 모든 황제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한결같이 그렇게 다 죽은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사람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는 악한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용광로의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뿌리채 살라버리시는 진노와 심판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또 다른 해석인데요. 이 벌레가 헤롯을 죽게 한 한 가지 이유와 수단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헤롯이 죽었고 벌레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해석이에요. 즉 아무리 가장 강력한 권세자이고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은 죽어서 벌레 곧 구더기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헤롯의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와 그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듣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사람이라면 그의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의 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의 재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구더기의 먹이가 되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죄와 죽음의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인생과 같이 벌레에게 먹히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 함은 다음 열매에 대한 예고이죠. 첫 번째 열매가 포도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똑같이 포도임을 아무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헤롯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의 허망하고 치욕스러운 죽음과 대비된 꺼지지 않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죽이려 했던 헤롯은 오히려 자신이 벌레에게 먹혀 허망하게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흥황하여 계속해서 그 불꽃이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멸하려고 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복음 증거를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계속해서 흥황하여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단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더 흥황함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명까지도 다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열심으로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스스로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흥황하여 더해지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의 핍박과 복음의 악조건과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지금까지 흥황하여 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짐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여지고 가득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벌레에 먹혀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온갖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지더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흥황하여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주의 말씀의 생명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조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주의 영광을 헤롯처럼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주의 뜻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세상 안에서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은 벌레의 먹이처럼 결국 소멸되고 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하늘누림교회와 온 성도들의 심령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을 보게 하사 주님 나라 확장에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앞보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주의 나라 위에서 전심으로 살리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아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